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루를 또 일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 고백을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주말 4일을 지내면서 디모데후서 2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시작으로 3장 말씀이 시작합니다. 주일을 지내고 이제 한 주간의 일정을 시작하는 주일이 시작이죠, 시간으로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직장도 가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에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듣게 되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오늘 말씀이 참으로 찹찹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씀하면서 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3장을 시작하는 바울은 너는 이것을 알라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것들과는 이제 구별되어진 다른 주제가 전환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라는 대명사는 이제 앞에 말한 내용이 아니라 이제부터 말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씀하면서 말세, 종말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구절부터 보면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우리가 눈에 보는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굳이 역사적으로 보지 않아도 예전에도 또 그 이전에도 심지어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에도 똑같은 일들이 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늘 살아가는 것이고 지금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늘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이 아니라 주여가 나올 법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2절부터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때 말세에 벌어지는 현상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며 자신도 사랑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기록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만을 사랑하고 가장 우선시에 여겼던 것이 자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돈을 사랑하며 자신을 위해 돈을 모으고 돈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전혀 이웃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또 자랑하며 교만합니다. 여기서 교만하다는 말은 휘페레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합성어인데요. 휘페르와 파이노가 합쳐져서 휘페레파노스라는 단어가 된 겁니다. 휘페르는 빛을 비추다라는 단어인데 그리고 파이노는 위에서라는 뜻입니다. 위에서. 즉 위에서 빛을 비춘다라는 뜻인데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긍정적으로 쓸 때는 위대한, 훌륭한 이런 뜻이 된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비추는 것,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게 하는 것,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빛을 비추고 그래서 교만하다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 교만하다는 단어입니다. 또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도 그 삶이 매우 무너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제가 해석해드리지 않아도 다 알 만큼 굉장히 쉬운 단어들로 쓰였습니다. 3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다는 것은 사랑의 결핍을 말씀하는 거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말은 용서를 베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화해할 줄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을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모두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서 서로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것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 이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지금까지 보아온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온갖 죄를 기록해 놓은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의 특징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쾌락을 훨씬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갇혀 있습니다. 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합니다. 예배에 열심인 척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척합니다. 물론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서 디모데가 있는 그곳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교사라고 사도 바울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과 같이 되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런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과의 관계를 끊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어, 그 거짓 교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도 평하죠.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꿰어내려고 합니다. 가만히 사람들과 접촉해서 꿰어내려고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 가운데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죄에 눌리고 항상 배우기는 하나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꾀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꿰어내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무슨 책 장사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학교에 갔다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어찌됐든 그 교문 앞에서 애들이 막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친구랑 이렇게 들어봤는데 책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더니 막 따라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건물 안까지 들어갔거든요. 건물 안에 들어갔더니 야, 책을 사면 이런 걸 줄 거야 하면서 뭘 보여줘요. 그러면서 뭐 무슨 기능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장난감 같은 거를 마치 뭐든 되는 것 마냥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책 신청서를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몇십만 원이었어요. 저는 집에 가서 꺼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는 실제로 그 책을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 생각만큼 좋지 않은 겁니다. 그게 걔는 그것 때문에 샀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앞뒤 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꿰어내는 겁니다. 그들을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앞뒤 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죄에 눌리고 항상 배우기는 하나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마치 앞에서 이야기한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 욕심이 그들에게 이미 있었던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제가 어린 아이일 적에 아이들이 어떤 굉장히 좋은 장난감에 욕심을 두고 있는 것처럼 이미 그들에게는 욕심과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그들을 꿰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가면 꿰어내기가 매우 쉽습니다. 아마도 이단들은, 거짓 교사들은 그런 것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배우는 것에 열심인 것을 이용했을 겁니다. 마치 신천지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을 꿰어내어서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 하며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게끔 자신의 욕망과 욕심, 죄와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건드리고 자극하며 그들을 꿰어냈을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이어서 함께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얀네와 얀브레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볼 때 참고할 수 있는 문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있었습니다. 그 문헌들에 얀네와 얀브레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애굽의 마술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했던 마술사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라는 마술사들이었습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거기에 자신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때로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교주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대신에 대체되어서 자신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진리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이미 부패하였고 그리고 믿음에서는 이미 탈락되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최후는 이렇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망했던 것처럼 그들도 역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참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교주의 모습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얀네와 얀불에 같이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는 진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잘못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집중하고 진짜 진리에 우리는 그것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것을 붙잡으면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은 결국에는 멀리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건 저래서 이단이야, 저건 저래서 잘못된 것이야 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확실한 것들을 먼저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에도 바쁜데 잘못된 것에 한눈 팔다가 먼저 한눈 팔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단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가르침들이 많은 시대를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말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또 교회를 다니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삶을 제대로 살지 않을 때,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판을 치고 그리고 여전히 교인들의 신앙은, 교인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보일 때가 지금도 그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지금도 역시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워주는 어떤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음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마지막 날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진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진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신다는 그 진리를 깨달으며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금 절기,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남성 지체교회, 여성 지체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2022년을 이끌어갈 신임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22년 예운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그 계획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자 노력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성령의 동행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감이 마치 천국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 붙잡고 그것들을 거짓이라 판명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붙잡고 그것을 붙잡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